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처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삶의 행정을 기록한 네 권의 책,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이지요. 그러나 장수가 적다고 하여 내용마저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곧 예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셨던 내용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의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3절에 불과하죠. 내용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굉장히 간결하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긴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단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읽었던 것처럼 10절에 걸쳐서 10절에 걸쳐서 오늘 사건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혹시 기록되어 있는지,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읽으면 본문의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좀 번거롭지요. 본문을 읽고 오늘 마태복음 9장까지 읽었어, 10장까지 읽었어 하고 그러면 뿌듯하고 좋은데 이렇게 한 내용을 다른 본문과 찾아서 비교하면서 읽을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목적 혹은 동기를 되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물에 현혹되지 않고 정녕 우리가 하는 일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목적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이 어떠한 질병이었는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혈루증이라는 단어를 잘못 읽어서 혈우증, 곧 혈액이 잘 응고하지 않아서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혈루증은 그냥 피가 흐르는 질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의 질병을 역병을 뜻하는 단어 메스티스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이 여인의 병이 심각한 병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역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병 혹은 고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요? 의사를 찾아가도 뚜렷한 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약과 또 어떤 치료를 받아도 몸이 호전되지 않고 고통은 여전히 매일매일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서 마음마저 불안한 그런 경험 말입니다. 고통을 겪는 당사자나 그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사람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그런 고통이지요. 고통만으로도 참기가 힘든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사회적, 종교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8절을 보면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 그러한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녀가 피 흘림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자기를 위해 7일을 헤아려야 하며 그 후에 그녀는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의 출혈은 여인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피 흘림이 있는 여인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행여라도 다른 사람과 몸에 이렇게 닿게 되면 접촉한 모든 대상들이 부정해지기에 사실상 여인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이지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러한 사회적 격리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지요. 우리가 집에 머무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모일 수 없다는 제한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어려움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혹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이런 과정 속에서 확진자의 통계가 점차 늘어난다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모두가 간절히 회복을 바라지만 회복으로 향하는 길은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도 아마도 회복을 정말 간절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오다가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아마 여인도 이와 같은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피 흘림으로 인해 부정한 자신과 닿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신이 부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아마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기록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막 몸을 이렇게 부딪히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요. 그러자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여인의 질병이, 피 흘림이 멈추었습니다. 질병이 떠나간 것이지요. 12년 동안 오래된 만성적인, 정말 고쳐지기는 할까 한 그런 질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해 그 어떤 의사도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여인의 감격은 분명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의 순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그 순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라는 질문도 떠올랐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행한 일, 곧 부정한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로 몸을 비집고 부대끼며 들어갔던 일, 무엇보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만진 잘못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잘못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행여나 다시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병을 치유했으니 다시 병이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마저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얻은 그런 치유였기 때문이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딸이라고 부르셨지요. 자신의 허락받지 않은 행위로 인해 두려움과 겁에 떠는 사람에게 딸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을 낯선 어떤 외지인이 아니라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특히 오랫동안 사회적,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야 했던 외로웠을 이 여인을 딸로, 자녀로, 가족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큰 위로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인이 바랬던 단 하나의 소망,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해 주신 것이지요.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여인의 소망을, 아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인의 소망에, 그 간절한 소망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여인은 다시 한번 놀라며 또한 주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 그리스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혹은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충만히 회복된 관계, 완전히 충만히 회복된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일상적인 인사말처럼 쓰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평안하라, 그 바로 평안의 선포는 단순한 일상의 언어를 넘어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병, 바로 이 병이 그 역병으로 번역된 메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역병에서 이제는 자유하라, 그리고 건강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여인은, 아니 분명히 여인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행여나 지금 얻게 된 치유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여인의 마음속에 가득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4가지 표현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인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질병만이 나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삶의 문제만이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큰 축복이었지만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자신만이 알고 있던 그 소망을 확인시켜 주시며 응답하시며 평안을 선포하시고 자신에게서 병에서 자유하고 이제는 건강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 마음까지도 완전한 회복을,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처럼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죄로 인해 막혀버린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겸손히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완전한 회복이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임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의 문제 역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표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의 회복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바쁜 일상으로 멀어졌던 가족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코비드-19로 인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다란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들려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기에 바라야 되는 두 번째 회복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페이스-투-페이스 게더링을 할 수 없게 된 지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미국의 일부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페이스-투-페이스 게더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없었던 교회 건물에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공동체의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We are never reopening. 우리는 다시 문을 열지 않겠어요. Because we are never closed. 왜냐하면 우리는 닫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예배는 장소나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의 잣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한 장소에 모이는 것만으로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다시 한 장소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공동체성의 진정한 회복에 대해서 함께 꿈꾸며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되는 또 하나의 회복은 바로 사회의 회복입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살고 계신 모든 한인분들은 유색인종, 소수인종으로서의 차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리라 짐작합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 갈등에 대해서 Black Lives Matter에 대해서 우리 역시 피해자예요. 혹은 우리는 삼자의 입장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의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많은 선지서들은 불의와 부정이 만연한 사회에 대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 명절 축제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너희 종교적인 모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곡식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살진 짐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기를 그치라. 너희가 켜는 하프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항상 흐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의 모습이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한 행동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고통받았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주셨던 회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을 꿈꾸며 간구하며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처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치유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020년 이 시기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회가 위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부정의와 불의로 인해 정말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의 회복을 경험하며,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